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의 한 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벳바게라는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 도착하신 날은 금요일이고 토요일을 지나서 이제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2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날은 특별한 날이기에 걸어서 입성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타고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마을로 가보아라. 그곳에 가면 나귀 한 마리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니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벳바게라는 마을 건너편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어느 교회 주차장에 가면 주차장 이름이 벳바게 주차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타고 가실 나귀를 제자에게 끌고 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주인에게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 한 번 더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기에 앞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소유주인 줄 알고 살아가죠. 집도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자기 것인 줄 알고, 또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이니 또 자기 것인 줄 알고, 사업도
자기 것인 줄 알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4배 아파서 낳았으니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주님께 맡길 줄 모르고 어려워도 도움 청할 줄도 모르고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늘 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기진하고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는 물질에 매여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질병에 매여 있는 분도 계시고 고난에 문제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 어찌할까 몰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라 하시니 드리고 싶은데도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매여 있는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번 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순간 나귀를 메고 있던 줄이 풀어진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는 순간 우리는 묶여있는 모든 물질과 질병과 고난과 문제로부터 즉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에 질병에 매여있는 육체를 향하여 주가 쓰시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매여있는 나에게 주가 쓰시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향해 문제를 향해 주께서 쓰시겠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즉시 풀어지는 역사와 함께 주께서 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낙이인가? 왜 낙이일까요?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좀 더 힘센 짐승도 많이 있는데 왜 낙이인가 말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일러스되 아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벳박의 건너편에는 나귀와 그의 새끼가 함께 있었고 그 2마리를 전부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자, 마가복음 21장 7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작은 행동조차 나귀를 타시는 일조차 자의적으로 하신 행동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대로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자, 5절 믿음으로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다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영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려느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겸손하여. 예수님은 겸손하여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겸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보이게 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겸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뭐예요? 소나 말을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우시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오직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것을 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내 뜻을 펼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내 뜻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라고 하셨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깔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 소리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저들의 함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루살렘 온 성에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뭐죠?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고난을 위한, 죽음을 위한, 십자가를 위한 입성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자신을 환영하는 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계산된 환영이었다라는 그 사실만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환영하는 모습 속에서 저들의 모습,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셨지만 저들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온전한 마음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한다 하지만, 환영한다 하지만 저들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나귀는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런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은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고침받는다, 형통하고 잘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더러 예수님의 공동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분깃을, 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는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으신 것들 중에 고난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공동의 상속자인 우리도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먼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날 삶을 구별해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의 위로만 받고 축복만 받기를 원하게 되면 막상 내 삶에 고난이 닥치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수해내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과 그 길은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수용하고 복음의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장성한 어미 나귀에 타신 것이 아니에요. 새끼 나귀의 등에 오르셨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좀 장성한 나귀 등에 타시면 보기에도 좋았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나귀를, 그것도 한없이 연약한 새끼 나귀 등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셨는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헌신을 받을 때도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등에 타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못난이 등에 타시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그 등에 타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등에 타고 싶다. 내가 너의 등에 타고 싶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오는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그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의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모든 재앙까지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도 함께 받는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겸손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 길을 이제 걸어가실 때에 우리의 등을 요구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타고 들어가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고난주간 특별기도 기도회로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